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러시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기독교와는 별로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가장 주된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동방정교회에서 나온,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한 분파,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가장 큰 종교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사회 전반에 이 기독교 영향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사회 전반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성당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그들이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러시아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는 아주 독특한 특징,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부활절 아침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러시아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부활절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한 사람이 뭐 굉장히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흐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바이스치누 바스크레스라고 해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우리가 러시아어는 따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 두 분씩 짝지어서 먼저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걸 받으신 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어떤 풍습 같은 것 있대요. 그래서 절기를 지내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뺨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는데 그건 생략합시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뺨을 세 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침을 가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도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이란 뜻은 주님의 날이란 뜻인데, 근데 이것처럼 러시아에서 일요일을 말하는 그 단어는 바스크리세니에라고 해서 부활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 부활의 날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일요일이다.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스크리세니에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일요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 국가 같죠? 굉장히. 네. 근데 저는 이 러시아의 이 바스크리세니에 부활이라는 말이 주일, 일요일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일 돌아올 때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매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한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또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또 드리게 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그들이 살았던 생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공자는요 BC 552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563년에서 483년까지 살았답니다. 소크라테스는 BC 469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마호메트는 570년, AD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애의 기간에 마지막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의 지도자들도 이 시대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불사의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에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상홍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안상홍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네. 그 생애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이없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장길자라는. 그래서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에서 장길자 증인회가 된 거죠. 근데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해서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데 이 장길자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네.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는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들 하나님이 나올 수 있어요. 혹은 삼촌 하나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지금 이단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부활절마다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YM으로 선교여행을 훈련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제가 전도여행을 이스라엘, 그 요르단, 이집트 3개국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쉬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관광지라서, 유명한 관광지라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장소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돌 무덤이. 근데 그 돌무덤 앞에 이런 어떤 안내판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이거였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정말 이 글귀를 보면서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망의 권세가 그를 잡을 수 없는구나. 묶어 놓을 수 없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왔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 이 글귀를 보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게 다 한결같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한국어로 부르고 있고 영어로 부르고 있고 뭐 다른 나라 말 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붙들고 또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온전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먼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주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고난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나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 옛 자아가, 내 옛사람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죽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례. 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예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목사님 선택한 본문이 조금 이상한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던 세례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례와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굉장히 깊은 영향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 두 사건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어떤 첫 예표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표시인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세례를 안 베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의 자리를 대신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나아가서 그 형벌을 받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의 유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은 죽이고 또 이후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 밖으로 일으킴을 받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부활로 옮겨지게 되는 상징적인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혹시라도 세례를 교회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중직자의 어떤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날에는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인 죄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내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의 소욕을 죽이는, 이 나를 죽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는요,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생명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에 비로소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부활이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뭘 하러 가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세례 장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두 장면을 약간 별개의 장면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시고 물에 푹 들어갔다가 일으킴을 받았어요. 쫙 일어나서 세례를 마치시고 물 밖으로 딱 나오려고 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확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느낌이겠죠. 막 이렇게 날아가는, 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막 이렇게 막 그 온 세례받는 자리를, 그 요단강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확 덮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음성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거보다 더 웅장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물소리면 엄청 장엄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정말 희귀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냐하면요, 창세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운행하시다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시던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장면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장엄한 장면이 일어났으면 삼위 하나님이 적어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출연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출연하셨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례를 받자마자 곧장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 높여주시고 더 영화롭게 해주시고 뭔가 더 인정해 주시면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작업을 좀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고 바로 나오자마자 곧장 광야로 몰아내버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고 훈련의 과정이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셔야 되는 외롭고 처절한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메시아로서 존중받고 거기서 높임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외롭고 처절하고 치열하고 그 고난의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세례받는 장면에서 예수님 높여드리고 막 드라마틱하게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 영화롭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이 단 한순간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광야에 혼자 던져져 버린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광야 가운데 혼자 던져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혼자 던져진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더라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덮으셨는데 순간 진짜 이제 해야 되는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광야로 내몰고 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싹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절하시면서 홀로 외롭게 그 자리에서 광야의 시험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해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의 인정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철저히 예수님 홀로 이 무게를 져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세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인 거고요. 십자가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 죽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그 세상의 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영화롭게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그 종교의 어떤 핵심일 수 있어요. 부요해지거나 더 잘 되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하거나. 근데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상한 종교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네가 부요해질 거다. 예수를 믿으면 네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질 거다. 예수를 믿으면 아홉수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삶에 끼어있는 액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려면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를 죽이는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과 생명에 여러분 정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죽으심에 먼저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삶에 뭐를 어떻게 죽여야지 진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죽여야 하냐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가 죽여야 하는 영역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죄의 문제들, 죄의 욕망들, 죄의 소욕들, 그리고 내 힘과 내 계획들, 심지어 내 삶을 묶고 있는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되는지, 뭐를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고 다 다른 죽여야 하는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선명한 두 가지를 이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훈련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죽여야 되는 존재가 뭐였든 간에 그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 드린 것은 성령님께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집중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천국에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욕망, 내 힘과 계획, 심지어 아픔과 상처들, 이런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많은 아픔과 죽여야 되는 많은 내 연약한 모습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고 스트러글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프로세스들, 그 과정들을, 그런 치열한 고난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이 부활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짧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옛자아를, 우리의 옛모습을 하나님 박아서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영역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적용하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